어쨌든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밖에 나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 예배 드리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센스 좋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야외 예배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야외 예배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오래간만에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팔이 좀 뻐근한데요. 팔을 이렇게 한번 위로 해보세요. 얘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스트레칭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일어나실 때, 아침 일어나실 때 침대나 매트에서 일어나실 때 그냥 확 일어나는 것은 별로 안 좋고요. 매트에서 한 2, 3분이라도 스트레칭을 쭉쭉 펴면서 하고 특히 얼굴을 많이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얼굴을 꾹꾹 눌러주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 시간 할 스트레칭은 간단하게 여러분 팔을 깍지 끼시고 앞으로 쭉 뻗기 해서 여러분 11자가 되게 해보십시오.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11자 됩니다. 11자.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앞으로 쭉. 우리 회의도 한번 해봐요. 이게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 오케이. 이렇게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로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옆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깍지를 끼웠으니까 그대로 깍지를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쪽 하늘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가운데로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자, 시작. 그렇게 해서 하늘을 보세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저 하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팔이 많이 굳으셨어. 요렇게밖에 안 되네. 이거를 제대로 잘 하시는 분은 우리 김진홍 목사님은 연세가 80인데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완전 일자가 됐어요. 일자가. 그래서 내가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늙어. 앞에서 이렇게. 대단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깨 돌리기 한 번만 하고 한번 시작합시다. 어깨 돌리기. 어깨도 지금 굽고 있습니다. 다윗 지금 젊어서 뭐 괜찮긴 한데, 그 다음에 반대로 뒤쪽으로 하고 앞쪽으로 하고 이렇게.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해보세요. 그러면 시원해요.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요절 말씀 2장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니까요. 1절이 요절입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대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영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심령의 한 말씀을 받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너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입니다. 김세한 청년, 이것이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리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각종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과 동성애를 비롯 입에도 담기도 힘든 온갖 죄악들을 행하며 사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많이 답답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보다도 더 도덕 수준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죄인이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중에는 물론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도덕적,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왜 죄인인지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남을 판단한다. 이것은 재판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이해를 잘 해주는 편이십니까? 우리 고아스 형제님. 판단하는 편이시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여호수아 형제님.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판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막 잘못해서 막 말하고 막 약간 나쁜 판단하기도 하는데 네. 하나님의 자리는 아니다.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진광이는 남을 판단 잘 안 하죠? 안 해. 예. 진광재님, 여기 우리 민성이가 오늘 왔어요. 민성이 와서 너무 저는 기뻐요. 우리 민성이가 오늘 저녁에도 저하고 만나야 되는데, 저는 민성이 만나는 시간 일주일에 아주 기다려지는 마치 소풍 가는 기분으로 민성이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매주 1시간씩 갖는데, 민성 형제님,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네,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아주 말을 아주 똑똑하게 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것을 잘 합니까? 어떤 사람이? 센세, 어떤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걸 잘하죠? 오만한 사람. 오만은 다른 말로 또 교만이죠. 맞습니다. 예. 자기가, 학교 선생님, 또 목사님. 이거, 예.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는 스피릿이 있어서 판단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센세께서 일본에서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 우월하다,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을 잘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의인이라는 의인된 심정을 가진 사람,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 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양심대로 산다,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민족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더러운 놈들이라고, 우리는 택함받은 거룩한 홀리 피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자신이 그 도덕적,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판단하는 일을 하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지난주 예배 와서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정말 그 추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뭐 동성애의 죄악을 비롯해서 온갖 추악한 21가지 죄악들이 나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되어가지고 저런 추잡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쓴다고? 저런 동성애자들, 성추행, 강간범, 저런 놈들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 그래?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란 말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막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뜻이죠. 진광이도 읽어봐요. 누구를 막론.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중재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이나 도덕주의자들이 남을 신랄하게 판단을 했지만 실상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센세, 그 선생님들 남 비판하고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그런 죄 안 짓나요? 네.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올해 나이 많은 선생님은 그렇겠어요. 예. 네, 그냥 처음 사역도 예. 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아, 자기도 모르게. 아,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맞습니다. 연습생도 있고 예. 하려고 하는 연습을 맞습니다. 입장 저도 하려고 하는데 예. 이제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제 17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도리어 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왜 더 심각한 죄죠? 지난주에 그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외적인 죄인들이 더 추악한, 심각한 죄인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위선의 죄까지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는 우리 속담 비슷하게 생긴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보아생제인? 내가 하면? 내로남불. 내로남불. 맞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예. 위선자들은 자신과 남을 대하는 척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막 핀셋으로 정죄하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못 봐요.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요. 그런 정치인들 우리가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로남불하는 정치인들. 뭐 정치인뿐만 아니죠. 그러나 실상 인간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외적인 죄인들이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면적인 죄인이든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50보 100보입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 있죠? 예, 8장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저런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 민성이 혹시 그거 아나?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때려도 돼. 아, 예, 그 비슷해요. 맞았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돌로 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을 다셨죠. 너희 중에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하고. 이것은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이 사실 부인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나는 죄인 아닌데, 나 다윗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데 다윗 지금 그렇게 항변하고 싶으세요? 아, 예. 다윗 아주 이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 외적인 죄인도 죄인, 남을 판단하는 이 내면적인 죄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외적인 죄인보다 어떤 죄인이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요? 내면적인 죄인이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왜? 위선의 죄까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 7부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영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참으로 편하고 자유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나 모임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 관악 3부는 그런 데서 완전히 자유한, 판단 그런 거 없습니다. 다 understand, 영접하는, 웰컴하는 그런, 그래서 가면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운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남을 판단을 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진리대로. 예, 진리대로란 말은 진리에 기초하여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팔이 뭐라고요? 안으로 굽는다. 그죠? 팔이 밖으로 굽을 수는 없잖아요. 팔이 뚝 부러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 봐주고 잘못도 눈 감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경기도에 엄청난 특혜를 막 준 게 있던데, 그거 다 자기 친하다고 그냥 그렇게 막 뇌물 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진리대로 공의롭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따위 것 없습니다. 로맨스면 로맨스고 불륜이면 다 불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 지역, 학벌, 인종, 나이, 성별, 외모 등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다시 한번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놈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위선적인 그 사람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고집부리며 남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6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사람들을, 그것을 4가지로 말합니다. 그 4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 원칙 첫째는 각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심판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부일지라도 따로따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두 형 마리아, 우리 두 분이 한 몸 한 부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따로따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 민성이와 우리 현숙 사모님 또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한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도매금으로 관악 7부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함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칙 두 번째, 그것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행한 대로 보응, 그 사람의 삶의 그 내용, 삶의 자취, 우리가 삶을 살면은 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53년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 삶의 자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7,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예,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영어로 seek glory, honor and immortality입니다.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이 말은 self-seeking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곧 마음속에 seek, 무엇을 추구했는가? 마음속에 동기와 인생 목적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아니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했는가?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판사들, 대법관 판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속의 동기까지 살펴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아도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티끌만큼의 마음의 디자이어, seeking, 그걸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9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를 주시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페이보리티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주로 외모로 판단합니다. 예. 많이 깊이 사귀기 전까지는 외모로 판단합니다. 사람들. 키가 큰가? 작은가? 얼굴이 예쁜가? 선진국 국민인가? 후진국 국민인가? 무슨 대학, 무슨 전공을 했는가? 무슨 직업인가? 돈은 많은가? 적은가? 집은, 차는, 모든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외적 조건을 업시키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매님들이 큰 돈이 들더라도 성형수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이유도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이 너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 직장 면접 보는데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중심으로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남편이 알아주겠습니까? 예. 친구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마음 깊은 중심을 하나님만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원칙 셋째, 범죄한 사실로 심판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 없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율법 있고,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결국은 범죄한 사실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범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은 비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지 오늘 여기 와서 그냥 1시간 정도 듣고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14, 15절에서 그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경우는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제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예, 이 말씀은 대단히 심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도 받고 받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다른 외국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효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살인 같은 그런 것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없더라도 그런 것을 죄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그런 것을 삼갑니다. 그것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변명하기도 함으로써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놓은 양심이 율법 기능을 대신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양심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완벽하게 양심대로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후 심판장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실 때 아무것도 그곳에 드러나지 않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예수님이죠, 그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네이키드,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의 그 궤적들, 행적들, 자치들 모든 것이 다 동영상으로 비디오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털듯이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것까지도 우리의 엄밀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엄밀한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감춘 죄가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은 엄밀한 죄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엄밀한 죄를 이 땅에서는 끝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숨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 심판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는 다 씻어졌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기억됨이 없도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날 모든 엄밀한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죄값의 정확한 심판을 받을 때 그 형벌의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엄밀한 죄에 다 있죠? 저 김효수아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기준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4가지 함께 해볼까요? 첫째는 각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두 번째 그 행한 대로,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동기와 목적까지 살펴서, 셋째는 범죄한 그 객관적 사실로, 마지막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마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를 말하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다 죄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양심적으로 산다는 도덕주의자들도, 남을 판단하는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기준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지난 시간 외적인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의 기준 말 안 해도 아우 저런 시커먼 전 인간들은 정말 다 죄인들이지, 이렇게 그냥 심판 기준을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면적인 죄인들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남을 판단하는 죄가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오토매티컬리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눈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남을 향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남 판단 잘합니다. 일본 사람들 남 판단 안 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말로는 절대 남 판단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네. 실제로 말로 안 하는 사람들요, 속으로 하는 사람들 더 스트레스 많고 더 약간 심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예. 세상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들의 온갖 판단과 정죄를 받아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의 판단과 정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더 악하고 위선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 죄인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판단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후부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지만 판단은 사람을 죽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셨다면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가지를 명심하고 메시지를 마칩시다.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자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남을 판단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자. 예.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자. 시작. 남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자. 예. 사랑하자는 거죠, 사랑. 만약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남을 판단하는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경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남을 판단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남을 판단하기보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님,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